우리의 일상의 하루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성을 들이고 살아야 되겠다. 뭐 그 마음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함부로 살아야 되겠다. 또 그 마음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는 건데, 자연스럽게 살려지는 그 모습이 아주 정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지성을 들이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함부로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나를 습을 들어놓는다. 상대를 바라볼 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바라볼 때 늘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존중해야지, 존경해야지,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잃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데 그 마음이 정성스러운 마음이고, 함부로 막 했던 것이 습이 되면은 내가 함부로 대해야지라는 그런 마음 없이 함부로 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왜 하냐? 불공하는 것은 순간순간 내가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작은 것일수록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불공을 정할 때는 더 내가 상대에게 화가 날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내 마음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습관을 들이는 거. 그죠? 우리 앞에 몸짱 그런 이야기는, 몸짱 그냥 하루 운동한다고 몸짱 되는 거. 하루 운동 지극히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통에 그 다음날 끙끙 앓습니다. 며칠 끙끙 앓습니다. 그죠? 조금씩 해서 나도 모르게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몸이 갖춰지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내 마음이 확 바뀌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는, 마음 공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확 성취되는 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할 때 정성스럽게 들이라. 심당에 가서 내가 마음 공부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 심당에 놀러 오라 그랬잖아요. 노는 것도 어떻게 놀아야 돼? 정성스럽게 노시라는 이야기예요. 함부로 놀지 말고 지성으로 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염송을 하면서도 제가 오늘 그 법을 내가 막 생각을 했잖아요. 오늘 아침 염송하면서 되게 정성스럽게 했어요. 평소보다 더 평소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오늘은 정성스럽게 염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염송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요즘은 제가 한 2주 됐나요? 저도 이제 그 운동하는 것을 자꾸 이제 습을 들이기 위해 가지고 전수님하고 저기 송도 솔밭 공원을 자주 갑니다. 저녁 시간에 제가 저녁 먹고 이제 가다 보니 저녁 먹고 가는데, 지난주는 되게 열심히 갔어요. 비 오는 날 하루 빼고 5일을 갔어요. 오늘 가면 6일입니다. 되게 자주 갔죠. 열심히 갔어요. 근데 주중에 어떤 날인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현수막도 막 붙이고, 맨발로 걸으면 뭐가 좋다 막 현수막도 붙여놓고 빨간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딱 있어요. 있는데 전수님이 가다가 전사님 이거 언제 생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동하는 첫날부터 있었는데, 전 첫날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수님 이거 우리 첫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전수님 왜 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이 큰 걸 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땅만 보고 걸었대. 지금도 땅만 보고 걷는데. 그래서 제가 안 볼 수 있겠구나.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죠?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자, 우리 장님 코끼리 만질 이야기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할게요. 자, 앞을 모시는 분들이, 못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게 코끼리를 만지는 모습입니다. 코끼리를 코끼리가 이런 거야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해갖고, 그래서 한 A, B, C, D 네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고요, B라는 사람이 코끼리의 이게 몸을 만졌습니다. C라는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졌대요. D라는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만져보니 어떻더냐? 네 경험한 바가 코끼리는 뭐 어떤 동물이더냐? 그러니까는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뭡니까? 큰 기둥 같은 것이 단단한 것이 그게 코끼리더라. 두 번째 사람은 뭔 벽처럼 뭔가 앞에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아주 막 무뚝뚝한 것이 단단하고 아주 막 그런 거 벽 같은 걸 느꼈다. 세 번째 사람은 귀를 만진 사람은 뭔가 납득한 것이 있는데 뭐 부드럽게 움직이기도 하더라. 네 번째 코를 만진 사람은 그다지 뭐 이렇게 벽처럼 그렇지는 않는데 뭔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움직임이 있는 것을 그렇게 느꼈다. 이제 네 사람이 경험한 겁니다. 네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내 각자에게는 팩트잖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3박 4일 동안 토론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합의점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식에게 내가 만져본 코끼리, 내가 경험한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은 A라는 주변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네 사람이 각자. 그래서 그 집안 대대로 A라는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그 다리만 이야기하는, 그죠? 코끼리 몸뚱을 만든 사람은 그 집안 대대로, 자손 대대로 코끼리는 이러한 것이야라고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코끼리는 사지가 각자 분리가 돼서 그렇게 집안 대대로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나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워서 그렇지. 이 공간에 우리가 지금 뭔가 물건들 놓여 있고 우리 각자 이 공간은 텅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텅 비어 있는 것이 맞죠. 우리 다 같이 텅 비어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은 뭔가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가득 차 있어. 우리가 못 볼 뿐이야. 무슨 소리야? 다 보고 있는데 보이는 게 없는데, 그죠? 근데 우리 배워서 알잖아요. 배워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코끼리라는 그 각자가 경험한 그 코끼리는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다리를 만진 사람, 코끼리 몸뚱을 만진 사람,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코끼리의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체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는 진실로 받아들여서 행여나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특히 경험이 많을수록.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고, 근데 그것조차 인정을 안 합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다 그러면은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면 내가 나이 많이 먹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그리고 진실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경우가 참으로 많다. 다를 경우가 참으로 많다. 그죠? 그러다 보니 내 주장만 하게 되니 어떠합니까? 오히려 나와 다른 주장을, 나 분명히 내가 경험한 게 있는데 내 사실은 이러한데 다른 주장을 하게 되니 진실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진실로 왜곡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종교 간 전쟁도 내가 믿고 있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데 그 진리 아닌 것이 나를 공격하는 듯하니 다툼이 일고, 그죠? 다툼이 생겨서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중국 고사에 옥과 거기 그 타산지석이라는 거 아니죠. 다른 산에 있는 돌입니다. 옥과 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옥이라는 것을 예쁘게 빛나게 갈기 위해서는, 옥은 옥끼리 안 갈리잖아요. 그래서 옥이라는 것을 갈아내기 위해서는, 빛나게 갈기 위해서는 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비유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옥을 갈기 위해서는 투박하지만 거친 돌이 필요합니다. 거친 돌이 필요해요. 돌에 옥을 싹 갈면은 이제 그 옥이 이쁘게 갈리고 빛도 나죠. 그죠? 그래서 소인의 작은 사람, 소견이 조금 좁은 사람의 그 행동의 모습이, 좁은 사람의 그 은행은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소견이 좁은 사람. 군자라면은, 내가 같은 소인이 아니고 군자라면은 그 소인의 어떤 은행을 가지고, 소인의 은행의 그 모습에 내 마음을 일으켜서 동심인성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속에 참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로 말하면 하심하라는 게. 그래서 하심을 통해서 마음을 견고히 해서 정익 예방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익이 뭐냐면은 내 덕을 길러내고 행여나 생길 수 있는 나쁜 것들을 막아나가라. 다시 이야기해서 하심을 통해서, 우리 이제 알기 쉽게 하심을 통해서 식지하고 정익해 나가라. 식지, 행여나 생길 수 있는 재난을 미리 막아내고, 그리고 좋은 것은 더 좋게, 내 덕성을 길러 나가라. 좋은 것은 더 좋게 내가 만들어 나가라. 뭘 통해서?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봤을 때? 군자의 마음이란. 자, 보살님 각자님, 내가 신공하는 지는 행자의 마음이라면은, 수행자의 마음이라면은, 소인의 하찮은 사람의 그 모습의 은행에 내 마음이 분노를 일으킨, 내 마음이 그러한 요동을 치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마음을 하심을 해서 나쁜 것을 미리 예방하고 미연에 복심고 미명에 화를 끊는, 식지하고 정익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라. 그죠?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들여다봤을 때 내가 그 옥이라는 것은 돌에 갈려서 빛나듯이 주변에 거친 돌과 같은 사람이 주변에 내 인생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작은 경우도 있겠지만, 여하튼 내 삶에 내 인생에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내가 진심이 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친 돌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거친 돌과 같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라? 그것으로 통해서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내가 빛이 나고 식지하고 정익되는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주변에 거친 돌과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네. 몇 명? 그죠? 우리가, 자, 그게 군자랍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수행하는 사람, 마음 공부하는 사람. 우리 마음 공부 하시잖아요. 그죠? 마음 공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살님 각자 마음 공부 하시잖아요. 그죠? 마음 공부 하시잖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오히려 돋보이게 하고 내가 빛나는 존재가 뭡니까? 하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음이 편찮을 때 하심한다. 내 마음을 일으켜서 참는 마음을 일으켜라. 하심해라.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이 견고해질 때 내 덕성이 정익이 되고 행여나 생길 수 있는 화를 막아내는, 미연에 복심고 미명에 화를 끊고 식재, 우리가 늘 진호국과 불사 그 내용을 내 마음으로 들어볼 때, 내 삶에 그걸 받아들일 때 식재, 재난은 미리 막아내고 없애고, 그리고 좋은 인연들,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는, 정익할 수 있는, 그죠? 자, 우리 종교라는 것은, 특히 불교라는 것은 어떠합니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 방금 공부한 내용처럼 인류의 평화는 언제 오게 됩니까? 인류의 평화라는 것은 내가 내 심성을, 내 마음을
고쳐서 내가 물질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고. 왜? 물질 시대는 물질이 최고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나 혼자만 가지려면은 전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기가 다 가져버리면은 내가 힘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을 다스려서 물질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의 원리가 나눌수록 물질은 점점점 커집니다.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은 나만 갖고 있는, 욕심을 없애야 돼. 내 마음을 고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물질을 나눌 때 물질은 더 발전하고 인류의 평화가 오게 된다. 똑같은 이야기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나누어서 네가 알고 있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거 내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그릇 키우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지. 우리 다 같이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마음 그릇을 키우라는 것은 마음의 공간을,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것은 근데 언제 어떻게 키워지냐?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키워지는 게 아니야. 우리 똑같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키워야 되겠다, 마음 것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연습, 수행, 그리고 하나하나 하찮은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 내가 정성을 들이는 그 마음, 그게 불공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연습해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죠? 그럴 때 마음에, 자, 그래서 한 예가 있습니다. 한 말씀이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신공하는 사람, 만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생각, 사유나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이 침묵에서 나와야 된대요. 근데 침묵이라는 것은 뭐냐? 말을 입 꾹 다물고 말 안 하는 거죠. 자, 우리 성질나면 말 안 하죠. 성질나면 막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성질나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둘 중에 어느 게 나아요? 그래도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나는 말하는 게 낫던데. 성질 난다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정말 답답한데, 그죠? 여하튼 침묵은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침묵은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침묵이랍니다. 입 꽉 다물고 귀 꽉 닫고 있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 말은 하지 않되 상대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그게 침묵이랍니다. 그죠? 그 라틴어에 보면은 라틴어에 순명이라는 것인데 그 말이 순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진리에 수순하다, 진리에 따르다 라는 그 어원이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듣는다에서 나왔답니다. 진리에 수순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제대로 우리가 이 침묵은 우리가 염송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명상. 우리 염송할 때 말해요, 안 해요? 염송할 때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염송하다가 누가 말 시킨다고 말 안 하잖아요. 염송할 때는 내 내면의 세계와 나와만 소통하고 나와의 소통과 법계가 내가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와 공간을 가지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염송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뭡니까? 우리 당체 법문 이야기할 때 법계 법신의 설법, 당체 법문을 듣습니다. 자연의 마음을 듣게 되고 타인의 마음을 듣게 되고 법계의 소리를 듣게 되고 침묵할 때 내가 막 떠버리고 있을 때는 자연의 마음, 타인의 마음도 읽을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법계 법신의 마음도 소리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것이 다양성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 공간이 커지니까,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제대로 된 침묵을, 제대로 된 염송과 제대로 된 명상을 통해서 그럴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커갈 때 나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나눔과 받아들임이 원활할 때 내 마음이 평화가 오고 자유로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가 자유로워지고 상대가 평화롭고 그리고 인류의 평화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다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상태, 걸림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오탁 악세에서도 우리 뭡니까? 수단의 바다 경전의 말씀 또 말씀드리지만은 물덤이 없고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우리 지는 행자들이 되어 가셔야 합니다. 진원봉독합니다.